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데, 그의 이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한 가문의 아버지 정도로 표현되는 이름이었고요, 한 가문의 아버지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문에 속해 있던 그가 이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열방으로 나가는 이름으로 확대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도 한 가문의 아버지로서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그 은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간혹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정의 구성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몇 가정들은 온전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먼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속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 속에서 한 가문의 아버지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구원받은 그 구원 속에서 최소한 가정 구원으로 확대되어져 나가는 은혜를 여러분의 시대에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의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온 가족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남편이나 아내, 또 아내나 남편 할 것 없이, 또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형제들 할 것 없이 나와 지금 한 가정으로 구성되어져서, 가족으로 구성되어져서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와 또 더불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된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기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장에서도 이삭에 대해서 함께 표현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에 대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대, 가문의 계대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복의 근원된 자리에 서게 되고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굳이 어떤 이름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나의 구원이 나로만 제한된 삶이 아니라 최소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데까지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가족들도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이후에 더 확장해서 다른 이웃에게 또는 선교라고 표현하는 열방을 향하여 세계로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로 접하게 되는 게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믿음을 통한 순종을 보여주고 순종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예배로 성공하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통한 예배를 보게 되고 예배의 삶을 산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업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믿음을 보여주는데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 얻지 못한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 영광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본문 말씀에서 표현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을 막아주시고 대신 수량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으로 제물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비유하건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도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부터 믿음을 보인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들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명적인 해석적인 면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22장까지의 내용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몇 가지를 그 중간중간에 뽑아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만큼 받아들이는 속에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복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과 함께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해질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수한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데 본문은 그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삶, 그의 신앙, 저는 제가 아직 계산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주중에 접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저도 좀 성경을 펴놓고 또 자료들을 펴놓고 이렇게 좀 그 계산을 해보고 싶은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노아가 아브라함과 대략 60여 년 정도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상과 연관된 삶이 분명히 배경으로 깔려 있지만 아마도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뭐 이런 노랫말처럼 그 주변 세상에 노아의 얘기가 특히 홍수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들의 번성함과 관련해서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노아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는 겁니다만 아브라함도 같은 시대에서 60여 년 가까이를 노아 시대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원튼 원치 않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랫말로라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구전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르긴 해도 노아와 60여 년 같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그래서 그가 어쩌면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적인 역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상만 섬기는 어떤 사람이었어도 지금 당장 불러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배경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물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이유가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곧바로 한순간 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삶은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강권하여 부르시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뜬금없이 어딘가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배경, 환경, 의지의 대상들, 심지어 아버지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모든 것 버리고 다 떠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혹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다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기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있고 그렇다면 알 수도 있는 거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더욱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인지 모르고 그리고 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 머물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 서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하는 거죠.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버림이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철저하게 나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모든 것 버리고 지금까지 누리고 안전하다고 여겼고 나의 거처 삼아 주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장 힘이 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에게서까지 떠나가는 결단이 아니고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는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단순한 믿음으로 좀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믿으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계산 전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설령 계산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범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뭐 주님 따라가 봐야 나한테 유익할 것 없는 것 같고, 이거 고생하는 거 뻔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만 전제된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 따르겠습니까?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작을 잘은 알지 못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자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좋은 목이죠. 그죠? 어디에 내 가게가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장세가 잘 되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조건을 다 계산해 볼 때에 내가 도무지 맞아드는 게 없으면 선뜻 하려고 할 용기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다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만 하면, 순종함으로 따르는 결단을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게 됐던 배경도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느 날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는 중에 오후 2시에 기도회를 하는 중에 순간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결단이 그거였어요. 교회에 대한 사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임 자체를 지체한 게 아니라 곧바로 사직서를 써놓고 지체한 이유는 뭐였냐면, 고난주간이니까 부활주일이잖아요. 돌아오는 주일이. 근데 부활주일에 어떤 불편함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사직서는 그 즉시 써놓고, 그리고 그냥 기다렸다가 점심 식사 후에,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곧바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뭐 음성이 들려진 것도 아니었고, 뭐 개척하라는 소리도 아니었고,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었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그 순간에 저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무 대책 없던 그 상황 속에 이제 원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최창룡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임 결정을 내리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변함이 없는 거냐? 예, 변함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이 개척할 때다. 이렇게 해서 그냥 즉시 개척이 됐어요. 지금이 개척할 때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저희의 단독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개척이 됐든 어쨌든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을 기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하지 않았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 번 표현했지만 저는 부교역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개척이라고 하는 것, 단독 목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되면서 곧바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온 시간이 뭐 거의 30여 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때 돈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개척 멤버를 생각했거나 또 다른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생각했다면 저는 개척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함이었어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여기까지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거기에서 저는 멈춰버렸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에 지금이 개척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왜요? 저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목사님은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순종함으로 개척의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름의 저의 길을 열어가 주셨고, 또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됐던 배경도 사실은 아주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사인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고민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세 번째로 저에게 다가온 거였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또 한 번의 확신을 갖고 오게 됐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아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해보겠다고 하거나 하나님은 하라시는데 이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해서 될까, 이런 계산,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에 나 스스로를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부름에 아멘 하면 되고, 하라시면 아멘 하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계산으로 갔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 계산해 보고 여기 가도 되겠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겠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니 오늘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나에게 그 약속의 땅은 주어질지, 아니 내가 지금 자식도 없고,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 또한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닷가의 모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저런 걸 다 배경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가 순종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의 안전함을 포기할 이유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함으로 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이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부터, 버림으로부터 주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약속과 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축복은 엄밀히 말하면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가 된 거고요, 이미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과 하나님의 복 빌어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중에 아들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실상 불가능한 일도 아니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라를 통한 게 아니라면 낳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때를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한 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년 지난 시점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그로부터 또 15년이 지난 후, 그래서 처음 약속된 말씀이 있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표현한 그대로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도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헛웃음을 짓고
웃고 혹은 비웃음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사라는 진정한 기쁨으로 웃을 수 있었던 것,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아들, 여러분, 바라고 사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또 뭐겠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22장 18절에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에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듯이 아브라함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서는 민족마다 복을 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무너졌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은 자들, 그들은 사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또는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로 등장하고 있죠. 땅덩어리는 작지만 그래도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경제 움직이는 게 다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다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 단번에 다 그냥 폭격하면 끝나버릴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세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다시 휴전하는가 싶을 얼마간 휴전했다가 다시 또 며칠 전에 폭격을 가한 것으로 제가 대충 보게 됐는데, 그런 전쟁은 참 안타깝고 전쟁 때문에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축복 속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약속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고 장막을 세울 때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행길 곳곳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주어지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받아 누리는 은혜 있기 바라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비전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경제 상황들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쌓아놓을 수 있는 돈과 은금, 아브라함에게는 은금이 많았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양무리를 쳐야 되는 입장에서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목초지와 물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점점 번성해지니까 목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건, 네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차지하라고 먼저 권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카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 곳이 요단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될 만큼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죠, 목초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삼촌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요즘 많이 쓰던데요, 뭐 어른, 노인 이런 표현을 쓰던데 어른이지요. 어른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조카에게 먼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요단들을 선택하고 가게 됐죠. 물론 거기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표현된 내용에 숨겨진 게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는 고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곳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물이 많고 목초지가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해도 내가 선택한 곳은 멸망당하는 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계획으로는 실패될 수 있음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는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곳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나라와 나라 간에 동맹을 맺는다, 연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간 곳인데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강대한 나라가 되라는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와 연합해 살면 더 안전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헤브론으로 가서 연합하라고 한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헤브론에 계시겠다는 거고 거기서 너 나와 연합하자는 거죠. 너 나와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큰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름과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것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듣고 보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큰 나무숲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예배의 삶으로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에 자신의 눈을 두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것, 그거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보고 행하는 것, 이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장래의 유업으로 준 그 유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가 들어갈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들어갔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했던 경험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유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후대가 반드시 그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비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전은 내 때에 성취되지 않아도 내 자식의 때,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되어도 성취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중단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언제쯤 될 거라는 추측 때문에 그 괜한 추측을 가지고 기대하고 가지 마시고,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때에, 아니면 내 때에라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부활의 신앙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창세기 말씀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도로 그 생명을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앞에서 표현한 대로 단순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적지 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럴 수 없다고 차라리 내 자신을 번제로 드릴 테니 내 자식은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 내 자식을 통해서도 그 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지금 이삭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기꺼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을 막아주시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 보니까 수량 하나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걸로 제물로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보게 된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긴 합니다만 명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그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으로 제물을 드리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 것은 분명하죠.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그리고 부활 이후에 쓰여진 거라서 그것이 더해졌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눈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부활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누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도로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것을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게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삭은 현실적으로는 눈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번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인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어떠할지 모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를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이 저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고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준 것과 동일한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된 것에는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본향을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업으로 받을 곳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16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머물러야 할 그곳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시고,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한 거예요. 수량을 예비했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의 길로 들어오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꺼이 우리 안에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그래서 나는 본향을 찾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신앙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할 것을 그곳에 두시고 가라고 하신다는 것,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곳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그곳에서 내가 누릴 기쁨과 영광을 두시고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서시기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혹은 사명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